2주 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요. 예,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이즈는 작지만 큰 사랑입니다. 큰 사랑이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것, 아버지 주의 말씀 도전하게 맡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신고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그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은 후에 처음 나타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은 뭡니까? 홍해를 가르고 건넌 사건이시죠. 어떻게 보면 이 홍해를 가르고 건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다음 에덴 동산에서 사랑하는 아들, 딸 아담과 이브를 잃어버리시고 평생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소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인 것이에요. 우리가 6월절 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좀 더 영적으로는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는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이죠. 그래서 그것이 1월 14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 달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종교력을 따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속력이라고 하죠. 그 나라에서 이제 지키는 게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가지 달력이 있어요. 세 가지 달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1월 14일 열 달을 이제 니산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월 14일 날 이날을 6월절로 절기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저녁에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서 무교복을 먹죠. 그리고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여정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6월절 날 잡히셨잖아요. 6월절 날 잡히셨고 저녁에 잡히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12시까지 있다가 12시부터 3시까지 암흑 가운데 계시다가 3시에 운명하셨죠. 그래서 6월절의 그 사건은 6월절의 사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애굽에 있던 백성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사건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도 기쁘고 즐거워서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찬송시를 부릅니다. 그리고 또 미디안도 찬송시를 부르면서 춤을 추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부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앞서서 가게 되면 그 길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첫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3일 길을 수르 강야를 향해서 걸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강야라고 하고 수루 강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좀 가려주셨지만
또 불기둥으로 밤에 추울 때는 조금 따뜻한 가운데 잘 수 있도록 잘 인도하셨지만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서 간다는 것 자체가 피곤합니다. 구체적으로 피곤하고 물이 없어서 갈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불평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 볼 때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가 봐. 그 하나님이 현현하신 모습과 바다가 갈라지고 하는 것을 다 체험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우리는 사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제 피곤하고 힘들고 불평이 나오지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른들도 있어요. 노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을 발견했어요. 물 웅덩이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아마 큰 웅덩이에 많은 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 그런데 앞에 갔던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다 토해내고 심지어는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도 토해낼 정도로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원망하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믿음이 있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물이 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무 쪼가리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나무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걸 던져라 이런 말은 없어요. 나무를 가르쳐주시고 지시하심에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다 던지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단물로 바뀌고 났으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쓴물을 먹다가 단물을 마셨겠지요.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에게 법도와 계율과 계명과 율례를 주셨다고 그래요. 참 성경에 보면 이 네 가지가 저것인지 그것인지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법도는 뭐고 율례는 뭐고 계명은 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모든 네 가지는 율법을 가르쳐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굳이 우리가 이제 조금 구분해 본다면 법도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법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율례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재판법이나 제사법, 형사, 요새 같은 경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명, 그러면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까지 보면은 이제 정식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때 율법 내릴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율법 가운데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우리는 10가지 계명으로 볼 수가 있고요. 계명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법들을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운데에 율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례는 유대인들을 봤을 때는요, 보통 안식일 율례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 율례. 그 다음에 절기 율례. 그래서 6월절 율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칠칠절 있고요. 초막절 율례가 있어요. 그 율례와 그 다음에 계명과 그리고 법도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뜬금이 없는 게요. 그렇게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그 율법을 주시고 나서는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럼 치료하는 여호와가 무슨 뜻인가? 쓴 물을
다물로 바꿨으니까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뜻인가? 근데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질병을 내리지 않는 여호와가 치료하는 여호와이신가? 어떤 이해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예방의학인가? 뭐 이렇게 미리 그냥 예방해서 병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치료자인가? 아니 병을 걸렸을 때 적극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치료자가 아닌가?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여호와는 치료자다 그러는데 애굽에 내렸던 질병을 너에게 내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27절이죠. 그들이 엘리메이린이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시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엘림에 들어갔는지 합격 안 했는데도 엘림으로 데려가셨는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아니 20장에서 24절까지는 본격적으로 율법을 설명할 건데 그 율법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걸 지키나 안 지키나 테스트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고 그냥 갑자기 모세가 순종했잖아요. 그죠? 그 쓴물에다가 나무 조각을 던지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던지라는 말씀도 없었어요. 그냥 나무 조각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갖다가 던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나무 조각이 던진다고 쓴물이 담을 되나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조건 순종한 것이죠. 생각이나 판단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험에는 성경에 보면요, 테스트와 템피테이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혹도 시험이라고 하는데, 사단이 주는 시험은 템피테이션 유혹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는 것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시험이고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고, 이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갑자기 엘림에 이르러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것을 그들에게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죠. 여기서 엘림은요, 천국을 상징을 해요. 천국을. 너무 영적으로 먼 뒤로 갔는데요. 조금 더 앞으로 당기면요,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을 상징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막에서 그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으면요, 그건 이제 안식인 거예요. 안식인 거예요. 사막에서는 물만 있어도 더운 데 있다 그늘만 들어가도 감사가 넘쳐나고요, 기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먹을 물이 있으면요, 진짜 기쁜 거예요. 근데 또 뭐가 있습니까? 종려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중동지방의 사막 이런 데 이집트에서 조금 사막 쪽으로 오거나 이런 데 가면은요, 종려나무가 있는데 이거를 야자대추라고 해요. 야자대추. 제가 이제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그럼 야자대추가 엄청나게 많이 열리더라고요. 대비만 갈색 대추인데요, 진짜 맛있다고 해요. 먹어보진 못했어요. 맛있다고. 그러니까는 사막에서 물샘과 야자대추가 있으면 그건 완전히 축복인 것이에요. 안식인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볼 때, 이게 뭐지? 율법이 갑자기 여기 왜 등장하고, 저 뒤에 율법이 나오는데 왜 율법이 여기 등장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엘림에 가서 그들이 장막을 쳤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특별히 여기서 이해가 안 된 것은요, 그들이 과연 율법을 순종해서 그 테스트를 통과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치료자 하나님은, 애굽에 내릴 때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 치료자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치료는 어떤 치료를 말하는가? 라고 하는 두 가지 본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은요, 우리가 보통 그 프롤로그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해요. 프롤로그 들어보셨죠? 프롤로그. 프롤로그 그러면 소설이나 연극이나 아니면은 음악이나 이런 부분에 프롤로그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를 하면 뭐냐면 보통 서막, 서문, 그 다음에 서사나 서복 이런 뜻이에요. 프로스 로고스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프로스는 앞부분 전에 그것이 앞에 영어로 그냥 S 빼고 프로 그 다음에 로고스의 로고 S 빼고요 로고 그래서 프롤로그가 된 거예요. 프롤로그. 이건 뭐냐면 옛날에 헬라 시대 때에는 소설이나 이런 있으면 그것을 영국으로 상용을 했는데 영국에서 일막을 프롤로그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막은 뭐냐면 항상요 뜬금없어요. 오늘 지금 나온 것 같이 뜬금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뜬금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깊은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 서막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전개될 내용들을 독자로 하여금 아니면 청중으로 하여금 유추하게 하고 궁금하게 하고 또 깨닫게 하는 것이죠.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순종했는지 안 순종했는지는 모르지만 순종한 결과로 보여지는 엘림에 가서 안식을 누리는 장면이 나타나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하는 그런 것을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엔 뭐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테스트에서 통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다 아시죠? 테스트 못했잖아요. 성공 못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을 증거하시고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나팔 소리가 천둥 소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신의 현현 가운데에 죄인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 플러스 너무나 그 소리가 웅장하고 두려운 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듣겠사오니 순종하겠사오니 모세에게 말씀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다가 모세를 통해서 말하게 해요. 그것을 이제 언약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24장에 보면 언약서를 낭독을 합니다. 낭독하기 전에 뭘 하냐면요.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요. 그래가지고 낭독하게 한 다음에 백성들이 순종하겠습니다. 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고 나서는 그 언약식을 성립을 어떻게 인정하냐면 피를 갖다가 통도들이 다 뿌립니다. 피를 다 뿌려요. 그 전에 번제와 화목제로 소를 잡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제사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러면서 그 죄를 그 피를 절반은 그 번제 거기 제단에다 뿌리고 그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에서 율법을 지으실 때 그것이 피의 언약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피의 언약은 뭘 내다보냐면 6월절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피의 언약인 거예요. 그때는 진짜 필요하지는 않고 예수님이 저녁날 어떻습니까? 포도주와 떡을 나누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리고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라고 너희 속죄를 위한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을 제정하시고 돌판받으러 올라가 40일 동안에요. 이미 일상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이들을 가나안으로 직접 데리고 가시려고 이제 11달 동안의 성막을 다 만들어요.
전망을 다 만들고 율법도 다 가르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1년이 딱 될 때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떠나가게 되죠. 그때 그들이 두려움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먼저 정탐합시다. 그래서 12명이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와서는 두 사람은 긍정적인 대답하지만 10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10번이나 나를 배반했다. 10번이나 나를 배반했다. 원망했다. 불순종했다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뭐예요?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안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죽었습니다. 모세도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참 모세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불순종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무리바 사건이죠. 무리바 사건은 2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뒤에서는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을 향해서 지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습니까? 반석을 쳤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백성들이 마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데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창세기 출애굽 내기 신명기 마지막이잖아요. 신명기 마지막 장 뒤에 보면요 3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2장 51절에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 52절에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 느보산에서 모세가 집어넣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여리고 맞은편에 모압 땅이 있고 느보산이 있어요. 느보산인데 저도 이제 송교수에 가서 느보산 올라가 봤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구리로 만든 뱀이 있습니다. 노뱀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건너편을 바라보면 여리고가 다 보여요. 여리고가 보이고 그쪽에 보면 헤브론,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델 저쪽으로 다 보여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오로지 20살 이하의 어린 나이의 사람들과 정탐했을 때에 순종했던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모세에게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불순종한 것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부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모세에게 속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서. 근데 모세에서 속하여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는 실패한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모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속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이루어온 모든 공로는 다 우리 것이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고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부활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죠. 모세가 갈랐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지팡이로 지시하고 있는 동안 바람이 불면서 동쪽에서 다리 풀어서 밤새 바닷물을 가르고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그러고 나서 모세가 거기를 지나감으로 기적 같은 기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했어요.
그렇다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솔로몬도 불순종했잖아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우상 섬기고, 그리고 솔로몬은 죽고 나니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전적으로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벌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금은 씨앗도 없어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심판받았어요. 그걸 보고 있음에도 어떻습니까? 남은 유다도 결국은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도 나타났지만 그들은 다 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수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국에는 BC 586년에 최종적으로 남은 그루터기의 그 남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죠.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물론 중간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사건도 있지만 결국은 400년 동안 하나님과의 단절이 완전히 끊어진 암흑 시기를 겪는 그런 시대를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광야의 백성들도 그리고 가나안 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있다가 돌아온 그루터기 남은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프롤로그를 연상하는 거예요. 프롤로그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막으로 주어주신 거예요. 일막으로 주어주시면서 앞으로 진행될, 2막부터 진행될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잘은 모르겠지만 결론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했는지 안 순종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12생물로 인도하셨고 야자나무 대추야자가 있는 그곳으로 70주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치료자가 필요하시다. 치료자가 필요하시다. 근데 그 치료는 어떤 치료이냐? 육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 죽음으로 끝내야 되는 그 운명을 치료할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치료는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제 애굽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이 그 심판하셨던 타락한 인류로 상징되는 애국에서 심판했던 10가지 재앙을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일으키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치료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치료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료를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모세에게 속하여 각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 예수를 통해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구약 성도들에게는 광야에서 만나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 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몸, 우리 예수님의 몸과 말씀을 먹었어요. 그 신령한 음식인 거예요. 그리고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 피로 말미암아 씻어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피가 죄를 씻어내죠. 피는요 생명이요 죽음이에요. 피를 흘리면 죽음인 것이에요. 생명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6월절 잔치에서 언약하셨던 새 언약,
새 언약의 당사자로서 예수님의 우리는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지금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여기서 그들을 따라다녔다는 게 뭐냐면 이게 연합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생명수가 나왔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지면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와요. 그 생수가 뭐예요? 생명수예요. 그 생수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물을 구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믿으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결국은 그들이 순종했는지 안 순종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욕할 거 없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류는 마찬가지입니다. 자력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엘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것이 상징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타락한 인생은요, 고통과 질병의 삶을 살고 죽음을 맞이해야 한대요. 스깃은 마라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예수를 주목하는 거지요. 그리고 순종할 때에 어떻습니까? 단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순종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율법을 절대로 어기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이 생의 삶 가운데에 순종을 완성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동적 순종을 통하여 순종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테스트한 율법을 우리는 다 통과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히 연합될 때에 결국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피 흘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피 흘린 거예요. 왜요? 죄는 죽음이고 사망인데 피를 흘리면 무엇입니까? 생명에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피가 흘려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되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이죠. 때문에 원죄로 말미암는 우리가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원죄와 자범죄가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는 우리의 고난과 질병의 문제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은 소극적인 치료자가 아니시죠. 적극적인 치료자시죠. 일시적인 치료자가 아니고 영원한 치료자이세요. 우리의 질병의 고난과 질병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은 치료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완성될 것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있습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 눈물은요 구원받기 전에 죄짐으로 말미암아 흘리는 눈물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견디며 고난당하며 십자가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을 이제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씻겨주심으로 온전한 치료를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보좌에서 강이 흘러내리고요. 그 생명수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양 옆에 보면요. 나무들이 자라는데 그것이 뭐예요? 생명수 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생명수 나무에는요. 열매가 맺히는데 신기한 게 12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12가지 열매가 달달이 맺히는데 그것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치료가 일어나요. 온전한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죠. 생명나무를 주심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진짜 온전한 치료를 누리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죄로 말미암는 질병과 고난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서 이제 죄로 말미암는 질병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겪는 질병과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위한 질병과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이 땅에서의 질병도 치료함 받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서는 온전한 치료를 받아서 더 이상 우리는 눈물도 없고 기뻐서 아마 전부들 희죽거리고 다닐지 몰라요.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천국에서 다 희죽거리고 다니면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볼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온전한 치료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격 없는 저희들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 있는 일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한 천국의 안식을 이루게 하셔서 이제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양자 삼아주셔서 아들이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